네, 이 시간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믿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앙 전문을 보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회의 안식일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간의 마지막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데 안식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은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골로새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방이었던 이들이 이 성도가 되어서 이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증거합니다. 결국은 바로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증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것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것은 참 형상, 즉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때문에 이제 참 형상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대로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이런 가르침을 한 이유는 뭘까요?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쓰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말했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문, 의로운 문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도말했다는 겁니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이렇게 의문에 쓴 증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이거는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이건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걸 가리켜 이것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도말하고 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율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드리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건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왜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게 되면 그 율법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따라서 항상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기게 되면 반대로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켰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다 범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의문에 쓴 증서라고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 즉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삭스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성도들 하여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소위 율법주의라고 해서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 열이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만 보면, 16절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율법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 율법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시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과 연관된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절기 가운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안식일은 이제 뭐예요? 이제 제7일이지 않습니까? 제7일.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지키는 바로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안식일인데, 율법에 보게 되면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7월 1일이 절기상으로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근데 성경이 나팔절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 12일 날 속죄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속죄일을 7월 12일을 가리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거는 율법과 연관되는 그런 이제 안식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창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던 때도, 율법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적용되는 유효한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건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안식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마다 지켜야 되는 이런 십계명에 기록된 이 안식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하는 내용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안식일 부분에 대한 논쟁이었지 안식일 자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제 자르려고 합니다.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왜냐하면 그 이삭을 자르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질책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너와 내 종과 내 자녀들은 일하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안식일 자체를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인애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이런 안식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애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예. 근데 이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이삭을 잘라 먹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긴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정 원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그냥 그저 껍데기만,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껍데기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행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안식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처럼 되면,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율법을 행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안식일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혹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런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율법에 들어있는 참된 뜻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까지 온전하라. 그럼 온전한 뜻이 뭘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자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진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더욱더 형식적으로 되고 비판적으로 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더욱더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안식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일은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한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전도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그런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행하는, 그러니까 안식일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냥 아무 날이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어떤 안식일이 특정한 어떤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냥 모든 날을 그냥 안식일처럼 지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령 성경에 제7이 안식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증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주일 일요일이 잘못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떤 날이든 다 안식일처럼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바로 로마서 14장인데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똑같은 날로 안식일로 생각해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치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방인 가운데 성도가 된 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율법하고는 무관한, 율법을 몰랐던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구약의 율법을 따라갔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먹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음식 가운데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고기는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어떤 그와 같은 것에 익숙해 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가 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이런 이방인 성도들이 있고 유대인 가운데 성도가 된 이런 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그런 어떤 율법에 익숙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런 가운데, 물론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율법주의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그것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되었던 그런 생활의 습관인 거죠. 먹는 것들. 예.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방인의 성도들 눈에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뭔가 매여 있는 어떤 모습들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바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날들이 있어요. 날들. 예. 예를 들면 뭐 금식한 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그런 날, 금식하는 날이나 혹은 어떤 율법에 속한 어떤 그런 날들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날을 지키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은 안식일을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익숙해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8절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떤 율법,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이런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원과 절대적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안식일에 연관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막 충돌하게 되고 모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마치 그냥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7일은요? 안식일은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쉬는 겁니다. 내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이 쉰다라는 이 정확한 의미는요, 멈추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뭘 중단하는 겁니까? 내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했었으니까 이거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을 쉬는 날이긴 하나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해왔던 내 일, 내 중심을 했었던 일,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 나를 기쁘게 했던 그런 일들, 이것을 쉬라는 겁니다. 이거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 하나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발을 금하라는 겁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실제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서 외삼촌하고 외삼촌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막 여러 번 속여 먹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변역해서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야곱의 그런 소유를 지켜주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시편 18편 25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완전히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완전함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게 완전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전심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완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도 안식일에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복을 내가 쏟아붓는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식일 이렇게 온전한 안식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안식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안식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어떤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1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령 내가 안식일에 부득이한 경우에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긍휼을 행할 때 긍휼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힘쓰고 특별히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을 우리의 어떤 안식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뜻에 따라서 앞으로 더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또 도움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